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 뭐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도망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전리품이라는 얘기가 혹시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놓고 간 물품들을 획득하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모욕을 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죄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속임이라는 죄가 야곱의 인생의 죄짐으로 따라다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돈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이 이렇게 14년 동안 억울하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가축을 허락해 주십니다. 갚아주신 거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몇백 년 동안을 노예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그냥 일을 시키면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금덩이를 그냥 막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윗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서 두 가지의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전리품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도 골리앗에게서 두 가지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골리앗의 머리고요. 두 번째는 골리앗의 갑주입니다. 갑주. 골리앗의 머리를 챙겼다는 게 골리앗의 머리카락을 챙겼다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챙겼다. 잘려있는 머리를 챙겼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의 갑주라고 나오는데요.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보다, 잘려있는 머리보다 골리앗과의 승리를 더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챙깁니다. 바로 골리앗의 갑주, 갑옷입니다.
이 갑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어로 이 갑옷이라는 단어가 캐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갑주, 갑옷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릇, 무기, 도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이 캐리라고 쓰여진 갑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갑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무기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 방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급하게 쫓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도망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비록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무기도 없이 도망쳤어요. 자, 무기도 없이 도망치니까 어느 날은 이제 다윗이 무기도 없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밥도 좀 먹고, 무기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혹시 여기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없을까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도 못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하나 있는데 저기 성막 뒤에 가면 골리앗의 칼이 있어. 너가 옛날에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어. 가져가려면 가져가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칼을 다시 골리앗이 다윗이 받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54절에 이 캐리라는 단어를 무기로 해석합니다. 그래, 다윗이 여기서 이 무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이 캐리라는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은 아마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몰라요. 무기인지 갑옷인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윗이랑. 근데 도구라고 번역하면 무기여도 혹은 갑옷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전리품을 챙깁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머리. 두 번째, 골리앗의 도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두 가지를 챙겼다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보다 더 강력한 승리의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머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때 골리앗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주셨을 때, 혹은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맨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감격과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걸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이래 보이는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은 불가능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썩어 없어지는 강렬한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가 아니라 그 골리앗의 머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비록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승리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해줬던 골리앗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요, 분명 크고 작은 승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정말 조금만 지나면요, 그 승리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승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골리앗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골리앗의 도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골리앗의 머리는 강렬할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비록 강렬하지는 않아도 골리앗의 도구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남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의 강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하신 일들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그때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한 번 더 능히 싸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